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멘이 있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네. 아침이라 우리 많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먼저 예배를 기억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 정리가 일어났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 순경이 오는 차량과 지나는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교통 경찰들이 나와서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왕궁에서 이 왕이 나와서 어딘가에 가려구나라는 생각하고 그 왕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 그 질서에 따라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작은 오리 가족이죠. 오리 새끼와 그 어미가 그 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 오리를 보호하며 모든 차와 모든 행렬을 멈춰 세워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 오리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것이죠. 이 오리 작은 새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그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오리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하여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그 믿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의 교훈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깨하다가 죽은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이 모세의 사촌이기도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자신도 이들과 같이 행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반역을 일어날 때 땅이 갈라져 그 고라뿐만 아니라 그를 동조했던 25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갈라진 그 지진 가운데 떨어져 모두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하는 신성한 장막을 성소를 운반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주관하지 못했어요. 제사는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졌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그 모세와 측근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에 반역하여 그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과 일어났기에 이러한 멸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이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은 이들은 그 고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선인들의 그 말씀에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고라의 자손 마스기 이 시의 기록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았던 것이죠.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참여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42편의 말씀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 기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들은 고난의 연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고라와 그 부모와는 달리 여전히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당장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참새와 제비는 어떻다고요? 성전에서 집을 틀고 항상 거기에 거할 수 있음에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성전에 항상 자신이 원할 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할 때 그 안에서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참새를 부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전이 있고, 이곳에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삶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앞장서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라 자손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고라 자손들이 예배를 사모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예배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소망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배함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 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이 고라 그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그의 일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힘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이 한 주 동안 보지 않았던 내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 내 가장 친한 성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최초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들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나 이 시내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사흘길이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그들이 제약된 그 길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복주고 그들을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마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얼마나 목말라 했을까요? 그들은 이 고난으로부터 얼마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까? 그 갈망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갈망,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들을 불러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주신 가장 큰 목적,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계약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사 그것을 순종하도록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럴 때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내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멘으로 내가 결단하며 일어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의심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 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들은 날마다 기록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한 가운데 언제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아 늘 낙심하며 염려하며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자신이 기쁘게 찬송할 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들이 끊임없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갔던 그것은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평생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또한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때,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지키며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상식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우리는 누구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이들은 얼마나 그 고민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다시 고민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가족을 가장 중요시 여겼죠.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러나 그 아버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일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꼬리풀과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기로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우리는 이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로 여겨지며 탄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바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에 힘써 우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배했던 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 주의를 지키며 이 공동체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감사의 소리를 나눴던 그 공적인 예배,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회복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홀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심써 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에 심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 모여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는 소망하며 누군가는 꿈꾸게 될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쁨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여, 이 예배 가운데 모여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썼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일지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때는 전국의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모여 힘써 예배할 때, 이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복을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겁탈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힘쓸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적인 예배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는 한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영교회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는 찾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지켜야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각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죠? 몸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그 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 교회, 각 성도들을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은 어느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배의 흐름이 세상에 그 보여지는 것 가운데 깨지지 않도록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고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메꾸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손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뒤에서 헌신하는 손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길 원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예배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시면,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이죠. 이 찬양대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다윗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찬양대 역할을 맡겨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누구죠?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대를 가장 먼저 앞세우며 그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이 성가대를 앞세웠다라는 거죠. 내가 순종의 표현으로 이 성가대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들에게 직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전쟁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당당하게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레위인들 중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성전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사찰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9장 22절 이하에 보면 단순히 이 성전 문지기, 이것이 단순히 문을 지키고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많은 금은 부하들을 지킬 임무,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맡겨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내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성전 문지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성전 문지기, 누군가는 찬양, 누군가는 성전 문지기로 있었지만 이것 하나 모두가 중요했던 것이죠. 금은부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역할. 때로는 우리는 비록 적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일, 가장 기쁨이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고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그 일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그 일에 우리는 모두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반짝거리고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지극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주보 나눠주는 일부터 교회 청소, 그리고 예배를 주관할 때 음향, 그리고 찬양, 기도, 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가장 큰 일보다 가장 작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일을 가장 존중되이 여기며 가장 기쁘게 여기며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는 때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섬기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어떠한 세력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에게 옷 입히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지극히 낮은 곳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리부터 그 길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이만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지금 나보다 더 못한, 나보다 더 낮은 그들을 향하여 헌신하며 예배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않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며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을 찾아 헌신하며 결단하십시오. 내 일에 맞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기쁨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의 시작이 낮아짐으로부터 나아가는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섬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주려 했고 내려놓으려 했고 섬기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지 않는 것을 알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하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의에 주리는 이 마음이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가운데 헌신과 낮아짐을 통해서 복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을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그것 가운데 주를 찾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